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행하라. 뜻을 정하여 습니다. 이 뜻을 정하고 다음은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뜻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과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의 창고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이때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중에 자, 몇 사람을 선별하라. 그런데 아주 우리 요즘 말로 잘생기고 그렇죠? 훈남이고 또 머리도 좋고 지혜도 있고 아주 다방면으로 재주가 있는 그런 좀 소년들을 좀 데려가라. 그래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해서 왕궁에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하고 잘생긴 재주가 있는 그런 소년들을 데려와 가지고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을 왕궁에서 먹이고 또 포도주도 날마다 그래주고 이렇게 3년 동안 잘 교육해서 왕을 모시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들 중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말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유익하죠. 그럼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까지 다 고쳐서 이제 그 나라에 쓰임받는 제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고 반드시 세 친구랑 항상 있었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뭐 다니엘만 나왔으니까 세 친구는 아닙니다. 항상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같이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뜻을 합해서 뭐라 하냐? 자, 우리는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 우리는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더럽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말자. 왜? 이제 그 이유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 다니엘이 더럽히지 라고는 이 더럽히지 않기 위한 이 더럽힌다는 게 무엇일까요? 과연? 그렇습니다. 먼저는 왕의 음식 가운데 그 모세 율법에 저촉되는 그런 불결한 금지된 그런 아마 고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율법에 먹지 말라는 고기를 먹을 수는 없지요. 이것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바로 율법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그 음식이 늘 우선적으로 바벨론 신전에 바쳐졌다가 다시 왕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음식들 혹은 동시에 바쳐지는 음식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간접적이죠. 자, 아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면 이것은 간접적인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걸 먹음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신들에 대한
그 믿음을, 신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제사를 왜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한다고 해서 뭐 지옥을 갑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가서 제사 음식을 만들고 옆에 앉아 참석하고 그리고 절을 하면 내가 간접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음식을 안 먹고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다른 걸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이지 않지만 내가 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접적이지 않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왕은 왜 이들에게 지정된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뭔 잘못이에요? 자, 그것은 자신들을 왕실의 사람처럼 인정해 줌으로써 왕에 대한 복종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왕이 먹는 음식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요? 네, 프라이버시가. 우리가 누구요? 왕이 음식을 먹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복종해요? 왕에게. 자, 뭐 LG나 삼성에 들어가, 대기업에 들어간다. 그들이 뭐죠? 회사의 이름. 그래 어디에 충성합니까? 그 회사에 충성해요. 내가 대기업의 직원인데, 간부인데, 그걸 학교에서 돈도 많이 주고 선물도 주고 또 잘 대우를 해주고, 그럼 어디에 충성하겠어요? 그럼 회사에 충성하죠. 물론 자기들의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요. 통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대우해 줌으로써 인정받는 걸 알게 하고 그 바벨론 왕에게 복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훌륭한 바벨론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바벨론식 이름도 지어줬어요. 바벨론 종교에 대하여 또한 묵종, 조용히 말없이 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왕이 주는 모든 쓸 것을 줌으로써 그걸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문화에 접하도록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건요, 사람이 어떤 관습,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이래요. 자동으로. 하기 싫어도 3년이 지나면 그게 자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3년 정도 기간이래요. 자, 예수님도 3년이죠? 바울사도도 3년이죠? 여기도 3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들과 교육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들이 어려서 소년이기 때문에 청년이 될 때까지 교육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 모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바벨론의 왕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자신들이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하, 왕이 우리를 아주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 신들을 섬기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를 아주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 뜻을 정하였습니다. 사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굉장한 어떤 신념이나 그리고 믿음, 각오가 아니면, 즉 죽음까지도 각오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결정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왕의 식단입니다. 왕이 지정한 이 음식은 바로 왕의 명령과 동일합니다. 그게 곧 법이에요. 그런데 아직 소년들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쉽지 거역하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걸 믿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자꾸 흔들리는 거 뭐죠? 하나님 말씀과 세상과 충돌해 부딪혀.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하죠?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 걸 모면하기 위한,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쪽으로 선택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혼자도 아니고, 에? 4명이 4명. 여러분, 집도 가정이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둘이 하나 돼야 잘 되는 거지, 마음이 날마다 다르면 잘 될 일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고, 같은 마음을 붙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도 없고 성장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도 또 동일합니다.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게 고린도 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져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뜻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우리가 뭘 하자 그러면 같이 해야 교회가 성장을 하든지 말든지, 지금이나 예전이나 늘 하는 게 합시다 하면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 핑계, 저 핑계, 그래갖고 뭔 마음이 안 되겠어요. 더군다나 여걸 지금 4명 있습니다. 야, 우리 왕 명령 어겼다가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 이런 말을 하나라도 했다라면 못해요.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간단히 이야기 소설이 아니에요. 자, 4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리겠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들의 믿음은 소년들이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합니다. 아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이라고 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얼마나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네, 어른의 믿음. 믿음은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어른이고 아이고 구별이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믿는 믿음이 많이 어리고 별별 없다면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죠. 아이들도 믿는 믿음인데 어른 믿음과 똑같아요. 그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그렇게 순수하게 믿어야 된다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4명이 다 한 뜻을 펴기는 정말로 어려웠어요. 왕의 명령 우리가 어겨야 된다. 하지 말자. 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불복종은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금 얘기했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시대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잔인한 형벌이 주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멋지죠? 왕의 명령을 내서 어인을 찍어서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엄청난 이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가 지금 당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를 보면 얼마나 왕명이 곧 시인이고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 소녀들을 만약 우리를 어긴다면 어떻게 돼? 우리 어떻게 잔인하게 형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충분합니다.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떤 처벌에 내릴까 두려울 수도 있고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결정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 오늘날 문화가 발달하고 온 것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신이 필요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무시를 당해요. 신앙생활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자시고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고 보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편리주의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식주의, 요식주의,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것은 나의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왕이 내린 음식을 건절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제 고위 관직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왕의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왕궁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청와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백악관에서 일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이것이 들통나무되게 됩니까? 그건 끝이에요. 끝. 완전히 끝이에요. 때문에 고위 관리직의 자리와 진급의 교를 망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교육 끝난 후에 더 나은 직책을 해서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랬을 거예요. 야, 우리가 비록 끌려왔지만은 여기에서 교육을 잘 마치고 나면은 그래, 우리가 그래도 한 자리씩 갖지 않겠어? 라고 마음먹죠. 적어도 음식을 먹으라고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의 비전을 그르치는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내 인생이 최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까지도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실속이 다 차리고 나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나 손해볼 거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에? 우리는 나중에 잘 살려고 후에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쳐버립니까?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예배당 하나 건축금도 없고 예배당도 세우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때까지 산다고 누가 보장해요? 누가?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셉을 보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중을 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 출세를 생각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는 없어. 오히려 자기 출세와 성공과 미래와 비전을 저버리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볼 때 바보요, 천치요, 최악의 선택이요. 끌려온 주제에 이미 하나님 너희들 버렸어. 하나님 계시면 너희들 포로로 끌려오겠어? 너희들 종로를 하겠니? 너희 하나님 살아있으면 아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다고 여기서 하나님 찾고 여호와 찾고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높은 고위 관직, 미래의 비전,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비전을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이 결정은요, 미래의 그 비전에 굴복하지 않아요. 내가 나중을 위해서, 내가 나의 나중에 그때, 나중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미래예요. 우리는 그 미래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내 생힘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에? 하나님의 자녀가 왜 세상 사람처럼 온갖 것을 다 눌려가지고 거기에 치우쳐서 그게 입세다 돈, 명예, 성공 이것에 끌려서 하나님을 저버리며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그걸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데? 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적어도 노예로 종으로 끌려온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응? 그들은 끌려왔지만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진실한 믿음은 환경이 바뀐다고 상황이 나빠진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도예요.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 나라가 망했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나마 나라 망해버렸은 게. 그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왜 기도를 했겠어요? 망해버린 놈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우리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가? 그들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넷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뜻을 정하였으면 행동으로 옮겨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자신의 뜻을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정을 했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물론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과 셋 중 것을 정하고 만약에 그대로 쓰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야, 우리 먹지 마. 하나님 법에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왕자는 그러지. 먹으면 그럼 어떻게 하지? 아유, 먹지 말지. 먹지 말까? 그럼 누가 가서 얘기할 거야? 아스부나스한테, 형관장한테. 그럼 누가 가서 얘기를 하지? 그래, 가만히 있어봐. 우리 좀 생각해보고. 그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 먹었어요. 마음 먹었다고. 마음 먹어. 누구는 마음 못 먹어요? 마음을 누가 못 먹습니까? 생각을 못 합니까? 문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습니다. 그 뜻을 결정하고 아스부나스 황관장에게 말을 한다는 건 무엇을 생각합니까? 곧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두렵지만 행동으로 옮깁니다. 왜냐?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정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무늬만 믿음이에요. 그건 무늬만 믿음이에요. 예배당만 죽으라고 다니면 뭐예요? 나가서 지멋대로인데 오지도 않으면 말할 것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 없고 말을 해야 이유도 없고 그건 혼자 믿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쪽이나 저쪽이나 할 때 내가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것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이냐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것이냐 나한테 유익이 있을 때 하나님 옳지 않다 하지 말고 나 유익이 없어 하나님께 옳은 거야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선택. 근데 우리는 옳은 것이 아니라 나한테 유익이고 나의 좋은 걸 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봐주시겠지? 아니요, 절대 봐줄 일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요. 안 써 있어요. 옳은 자를 도와주지 그릇된 자를 도와준 역사는 그 자를 다른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시는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결정하고 결심하고 우리 해야지 뭘 해야겠다 하고 생각은 마음은 먹고 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의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결심과 행동을 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정했다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마음만 아무리 먹어도 그건 없어요. 그건 자기 최면이에요. 해야지. 해야 하는데 해야지. 그 100번 해도 하나님이 이만큼도 안 알아줘요. 어떤 분이 인간적으로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하신다고. 진짜 노력해가지고 안 된다면 맞죠. 근데 말뿐이고 노력은 하지 않는데 뭘 도와드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게 공평하지.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게 공평한 겁니까? 여러분 그게 공평해요? 하나님 공평하니까 아무나 그냥 다 도와주는 것이 공평하신 거예요? 그럼 죄 짓는 사람도 도와줘야 돼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죄 짓는 벌을 내리고 충성 헌신을 하는 데 복을 주고 그러지 않은 사람 지멋대로 살게 놔두고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그냥 아무거나 다 도와주는 게 공평하신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공정무시 아니에요. 아주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 아브나스에게 간청합니다. 환관장인 아스브나스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 나와 내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게 된다면 나는 더럽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관장이시여, 우리가 왕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다 죄를 짓습니다. 그 말이에요. 더럽히시다는 건 아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더러워져가지고 죄를 지게 된다니. 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경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그 입에 증거가 나옵니다. 어느 누구든,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믿음은 믿음의 증거가 입으로 나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은 참 종교에 대한 믿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신입니다. 라는 것을 자신들이 믿음으로 말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환관이 누구예요? 왕의 밑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어떻게 감히 왕이 내린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음식 먹으면 몸이 더러워지니까 아무것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개가 되는 사람이나 할 소리예요. 이거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뭐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한 신뢰. 하나님 무한 신뢰, 무한 믿고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포로로 끌려왔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왜냐, 이들이 적어도 귀중이나 왕족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의 신앙을 심지어는 이방나라 바벨론을 사주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니,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먼 타국에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난 못합니다. 왕이 준 음식 안 먹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계획 세운다고? 아니죠. 뜻을 믿음으로 정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획을 내 뜻대로 세우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기적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 그렇게 현실적으로만 세상 삶과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신은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뭐들을 믿습니까? 죽은 하나님을 왜 믿어요? 왜? 에? 없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않습니까?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믿었으면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123층에 떨어져도 살릴 것이다. 그런 헛된 망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내가 위기에 처해있고 힘들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의 결정, 다니엘의 행동, 이 세 친구들의 결정과 행동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스브나스에게 제시한 그 이유가 저는 감명은 받지 않았더라도 다니엘 섬기는 하나님이, 야, 얘들은 어떤 신을 섬기지 참 대단하다. 이놈들 아주 목을 내놓고 못하겠다는만, 이건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대단한 신앙.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입니다. 방송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어먼짓거리 들고 죄 짓는 사람들, 목사들, 그 교인들 그렇게 하나 줄 수가 없어. 요 이단들도 보세요. 우리가 손가락 지나지만 그들 참 대단합니다. 잘못된 믿음이라서 그러지. 그 잘못된 믿음이라지. 참 그 믿음 하나는 그들의 믿음만큼은 대단한 거예요. 창피할지도 몰라요. 욕하고 비웃어도 그냥 끄떡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왜 못해요? 우리 믿는 건 맞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건 맞아요?
그러면 다니엘 때는 살아계시고 이제 오래돼서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실천한 사람을 아스브나스는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도. 그리고 다니엘이 요구한 것을 환관장이 허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각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아스브나스가 어떤 의미요? 왕이 편하냐? 바벨론 사람이요. 뭐가 이쁘다고 아무리 뭐 옳은 말하고 바른 말도 그래야 참 기특하다 대단하다 할지는 몰라도 그래. 어떻게 됩니까? 아스브나스가 많이 허락하면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스브나스도 죽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야, 내 무게야 지금 경당이 달서 어찌자고? 어찌자고? 그러니까 뒤에 보면 열흘 동안 우리들 채식과 물만 주시오. 그거 먹어봐가지고 저 고기 먹고 왕 음식 먹은 사람보다 우리 얼굴이 더 좋으면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열흘간 시험을 했잖아요. 허나 보니까 얼굴 보니까 어쩌?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이 채식하고 물만 먹은 사람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더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향한 계획, 그리고 그걸 옮겨서 여러분이 어렵지만 한번 행동을 옮겨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말로만 결심하고 좀 옮기세요. 무엇이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되고 안 되고, 아이고, 하나님 옆에서 그러실 것 같아. 넌 도대체 나를 믿는 거냐 돈을 믿는 거냐? 너 나 믿긴 하냐? 나 네 옆에 졸졸 따다는데 나 알기나 해?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참 바쁘다 네 일로. 어째 넌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아.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너 혼자 한번 잘해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졸졸 한번 따라다니는 다녀보세요, 자신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되고, 내가 사람도 되고, 한번 따라다녀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어 다니는 건지, 내 맘대로 사는 건지. 그래서 생각하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내가 나를 가장 잘하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가? 500cc도 안 되는 고를 믿고 살 것인가? 에? 다니엘은 악을 행하기 쉬웠을 때에 그 상황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옳은 결심에 개입해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말씀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결심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뭘 해줄꼬? 라고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 다니엘이 요구한 것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풀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이 아스브나스의 놀라운 이런 태도에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니엘과 친구들의 선한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만약 이들이 끌려온 뒤로 지금까지 처신을 잘못했다, 행동거지를 잘못했다면 벌써 야, 너희들 믿는 거 맞아? 이것들이 이제 아주 이거 살아났네? 뭐? 주들 마실 거 다 먹고 걸 것 하면서 이제 와서 뭐 왕이 주는 걸 못 먹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회사에 갔어. 교회 다닌다고 다 알아. 그래서 일날 막 교회 빠지고 어찌고 막 교회 열심히 나가.
저들 친구들 가면 맥주 한잔 먹고 막 먹고 회사에 회식 다니다가 저는 교회 다니니까 저 못해 못 먹은 게 뭐시여? 너 여태까지 다 누들 댕기도 먹고 처먹고 있잖아. 근데 와서 뭐 안 먹는다고? 딱 그 말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끌려가기 전부터 그때까지 자신들 행동과 처지가 안 믿는 사람에게 비난받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스브라스 그걸 다 봤다는 겁니다. 너는 진짜구나. 넌 진짜구나. 내가 니네 신을 안 믿지만 넌 진짜로 믿는구나. 때문에 좋은 명망을 쌓는 것은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의 선행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우리의 선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행심사 어디를 가든지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반드시 됩니다. 그 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 번의 믿음의 시험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믿음을 지켜 당한 건 뭡니까? 사자굴. 어디입니까? 풀무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에 다니엘은 다니엘 왕 때까지 총리가 되었고요. 친구들은 바벨의 높은 관직에 오래 가셨고요. 그 자리에서 오래오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킨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행동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결심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쉬운 상황에서 믿음과 울음발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행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